당신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버텨내는 우리들에게 쓴 내 인생이다 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내 인생이다 임마입니다. 저자는 장성규 씨입니다. 장성규 아나운서는 시립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가 MBC 신입사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죠. 그러다가 JTBC 일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활발하게 활약을 하다가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유튜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퇴사를 해서 이제 유튜버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프리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활발하고 무엇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좋은 자리, 안정된 직장,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을까?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또 여러 아나운서들이 유명 대학을 나오고 또 쉽게 접근하기에 약간은 어려워하지만 장성규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왠지 모르는 친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비슷한 행보를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보험업계의 대부라고 하는 판선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판선창 씨가 책을 썼는데 누군가 갔던 길은 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이 판선창이 누구냐? 30년 넘게 보험업계에서 일해온 보험업계의 신화적 존재입니다. 그는 홍콩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공직생활을 시작합니다. 고액 연봉, 안정된 직장,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선창 씨는 그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사퇴를 하고 나와서 퇴사를 하고 나와서 결국 보험회사의 인턴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보험업계 최초 국가 품질 대상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하죠. 그러면서 눈부신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아직도 이 판선창 씨가 이루었던 이 성공적 신화는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선창 씨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쫙 늘어놓으면서 메이크 어 디퍼런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어 디퍼런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것을 만들어라 라는 뜻인데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 즉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나 때문에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울 때도 메이크 어 디퍼런스를 항상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더 행복한 교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 우리 교회만의 그런 모습을 꿈꾸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많고 대한민국에 젊은이들과 아이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더 행복한 교회죠. 모든 것이 남들과 달라야 한다.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 젊은 3040과 주일학교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판선창의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길 원하고 복 받으라는 표현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하면 좋아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복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복이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성경을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성경책 안 들고 매일 성경 들고 오신 분도 계시던데, 매일 성경에 보면 월요일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요일은 바벨탑으로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셈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비가 되는 데라의 후손들까지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창세기 12장은 이제 그 다음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쭉 이어져요. 낳고 낳았으며 낳고 낳았다. 29절 같이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아버지더라. 그러면서 30절도 다 같이 볼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쭉 이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요. 대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누구입니까?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넘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 아버지 데라의 큰 며느리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즉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집안의 큰 며느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큰 며느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큰 며느리라고 하면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죠. 그 마음과 고통과 부담과 그 짐이, 그 아픔이, 상처가 얼마나 됐을까? 우린 이 한 줄로 생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 또한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한 줄로 어느 정도는 상상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면서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과연 뭘까?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결국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에 대대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커피, 초코파이를 들고 초소를 돌면서 장병들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군 생활하면서 초소에서 군종병 만나서 초코파이, 커피 혹시 얻어 먹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나? 다 신의 아들인가?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늘 돌았어요. 거의 2년을 돌은 것 같아요. 2년을 거의 매일 밤을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대대장님께서 저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1군단 포병이었는데 저희 뒤에 구사단 백마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백마부대 병사 하나가 총과 실탄을 들고 무장탈령이라고 하는데, 무장탈령해서 어느 한 산에 숨었는데 그 숨은 산이 바로 저희 부대 뒷산이었습니다. 그쪽 부대가 다 비상에 걸렸고 결국 매복을 나가고 결국 정찰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새벽 4시에 전체가 다 비상소집이 됐습니다. 그때 대대장님도 직접 오셨고 저희 포대장님도 오셔서 전체 장병들을 모아놓고 매복 정찰을 나가야 되는데 이건 위험한 상황이니 자원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제가 가겠다고 손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대대장님이 보셨어요. 저 들고 나서 여기저기서 쭉쭉쭉쭉 드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그 모습을 대장님이 기뻐 보셨고, 또 초소를 돌면서 커피와 차로 병사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대장님이 좋게 보셔서 저한테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커피와 초코파이를 들고 초소를 돌면서 혹시 병사들 중에 고민이 있거나 병사들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병사들 중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추천해라. 송군종에 추천하면 포상류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상류가 여러 명 보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으면 나 좀 보내주지. 근데 저는 안 보내주는데 제가 추천하는 사람마다 다 포상류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 사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2년 6개월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권이었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3절에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같이 한번 앞부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겠다. 송군종이 추천하면 그 사람은 포상류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얘기 안 하면 그 사람 못 가고 네가 얘기하면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권인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특권과 그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대단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3절에 보니까 그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럴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쭉 있지만 로마서 8장 한 절만 볼게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32절 좀 봐요.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한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도 한번 볼까요? 38, 39절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면서 마지막 39절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지금도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어떤 사랑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인정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나는 이제 복을 흘러보내야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나는 이제 받은 복을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의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결국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 다 흩으셨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살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느냐? 바로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베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베카라는 단어에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by you. 우리 영어 선생님들 많은데 by you. 즉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로 인하여로 표현할 때는 아브라함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by you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in you.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안에서 날 자, 그 안에서 태어날 자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날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윗 때까지 이어지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결국 누가 나오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결국 내 안에서 날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인유 내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을 이제는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러느냐? 하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인정 잘 안 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성공, 부자,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딱 까놓고 봐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복을 누린 것 같지는 않을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부와 성공과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적인 회복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복임을 안다면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맞고 또 하나님의 복을 흘려야 되는 것도 맞아. 다 알아. 근데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현재 내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
현재 내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지? 나는 그만큼 경건 생활도 안 되고 일주일 내내 큐티 하자고 그러는데 큐티도 잘 못하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예배 생활도 잘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 못하는 거 투성인데 안 되는 거 투성이고 없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그런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여기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배경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상태, 사라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상태가 어떠했어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조상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낳고 낳았으니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복은 뭐냐?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복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낳는 것이 그게 복일 거예요.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고 더 많이 낳는 것이 복이고 더 오래 사는 것이 복일 텐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를 못 낳았어요. 끊겼어요. 대가 끊겼어.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느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도 못 낳죠. 자식도 없죠. 대를 이어갈 수도 없죠. 특별한 대단한 복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는 것, 네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자체로 복이고 그 자체로 은혜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고 그래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맞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되면 하고 근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그 자체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첫 번째, 나는 이미 무엇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린 이미 복을 받았기에 나는 이제 그 복을 뭐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뭔가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니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곡은 CCM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 조준모 씨가 만든 곡입니다. 조준모 씨가 캐나다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이 조준모 씨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1등을 해야 했고 또 매사에 잘 해야만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도 감사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과 삶이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 아이들에게만큼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는 사실들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수많은 CCM 곡들이 있는데 수많은 CCM 곡들 중에서 이 곡은 제목이 3개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이에요. 또 하나의 제목은 후렴구를 따서 그의 생각이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뭔지 아세요? 원래 제목은 아들 이름을 딴 요엘 4개가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제목이에요. 이 가사의 내용이 그래요.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뭐 하신단다? 지켜보신단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섬겨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플러스 알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옥경아, 인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